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께로 다가가라, 이런 제목이에요. 주께로 다가가라. 사람이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이것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 때부터 이거를 없으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시계바늘 속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인생을 허비하는 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활동을 통해서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실제적 대상을 삼는 것을 목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목적의 좌표를 반드시 정해야만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은 어디든지 그 자리까지 다 가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차를 세워놓고 물어야 돼. 어디로 가는지 물어야 되고, 전화 걸어서 물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할 일은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할 일은.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따라서 움직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구하는 거 기도 방법이에요. 찾는 거 기도의 방법이에요. 두드리는 거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있고, 능동적으로 내가 두들기면서 행동하면서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표를 정해놨을 때에, 목적이 정해졌을 때에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로 밀어주면서 그걸 자꾸 키워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시는데, 그게 만약에 없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이다,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해서, 저 하늘의 별들을 좀 봐라.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하나님 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별들을 봤어요. 별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별이 아니고 훗날에 번성될 자신의 자손의 자손들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꿈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적잖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목적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있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선 꿈을 이루는 일인데, 반드시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어디에다 찍느냐? 예수에게 찍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에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누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사람 누가 있고 실패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든다는 말이 나와요? 일이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신바람 난다 그러지 힘들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일이 잘 되는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몰라. 인생길 자기 몰라요.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 세우고 2년 계획 세우고 10년 계획 세우고 20년 계획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지.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하고 백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2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공고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은 인생이 공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데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한다.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못 버텨냅니다. 철저하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고 교만하게 내 의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병 환자의 형편을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죽어지지 않아 사는 거지. 재산이란 재산은 다 허비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리 가면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가면 저리 뒤집어 보고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다 피 뽑느라고 얼마나 많은 주사기를 그냥 얼마나 쑤셔야 되는지 몰라. 그것만 해도 아파서 힘들어요 아주. 이리 가면 이리 검사 저리 가면 저리 검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환자는 재산까지 싹 다 말아먹는 이런 상황 속에 간 거예요. 사람이 재산 말아먹는 것도 참 여러 종류입니다. 근데 이 병으로 인해서 말아먹는 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으면 가가지고 물려달라 그러잖아. 에?
가서 취소하고 반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병 못 고쳤다고 해서 가서 되돌려 달라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갖다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다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이 온 가족이 다 지쳐 있고 자신도 다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여러 가지 사업 실패로 망한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서 허비하고 망한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병마에 의해서 재산을 말리는 이런 상황 속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살아있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만으로도 우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나는 세상을 웃으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에게 내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게 건강 주시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감사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건 내가 건강한 거야. 아예 아프기에는 뭐 부분적으로 좀 아프고 저도 맨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죽을 병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게 감사한 거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저히 참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지경에 빠져도 참고 살아야 됩니다. 네? 참고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돼. 성경 말씀은 어디를 봐도 참고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았어요. 견디는 자가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며 극복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감사한 조건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다는 거.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사람은 투자하는 존재예요. 뭐든지 투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투자하는 거예요. 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100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100년, 1000년, 만년 이게 아니야. 시간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궁한 영생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을 투자하는 그래서 그 정도 누린다면 이건 정말 100번, 1000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투자하길 잘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예수님께 투자하길 잘했어요. 예수님께 투자하길 잘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은 물질을 기본적인 자본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인생은 영생 얻으려면 내 인생을 투자해야 돼. 하나님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당시 사회적인 정황으로 보아서 이 환자는 매우 어려운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혈루병은 하혈병이에요. 하혈병.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는 부정된 병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군다나 사회에서 예수님이 여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남성이지.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부정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여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사력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다가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믿어진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할 땐 세상의 어떤 뉴스도 어떤 소문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내 마음속에서 믿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져야 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안 믿어져도 예수는 믿어져야 돼. 믿어진다면 믿어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나는 행복자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병 황자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다가갔다는 것은 이건 평범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치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만나고 뭐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옆에 가서 부딪힌다고 옷가에 스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전기가 찌릿 나오는 것처럼 뭐 예수님으로도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예수님에게만 다가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구나 소문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정말 그게 마음에 뼈에 사무칠도록 마음의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그 다가갔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당시의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신이었거든. 그 확신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옷에 옷만 터치를 했어도 전기의 흐름처럼 자신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된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이 3대 요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과학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선 인간의 힘으로 먼저 치중하잖아요. 이거 속일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살기에 불편하던 그런 시절에는 안 그랬어요. 시골에서 어떤 분이 이빨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막 기도했더니 그게 쏙 빠지더래요. 그냥 그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 아픈 게 쏙 빠졌으니까 기도하는데 쏙 빠졌대.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는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증적 증거에 관한 점 마가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는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스스로 살짝 숨은 것처럼 남 뒤에 숨질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여러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뒤에 저렇게 숨을 건데 이 여인은 당당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려고 둘러보고 계실 때 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여인은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힘을 다해서 힘도 없는 여인이,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가지고 핏기가 없으니까 힘을 다해 가서 예수님의 옷에다 살짝 터치만 했을 뿐인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 병이 마르고 피가 멈추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무슨 진료비를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사원금 들었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뿐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쉬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쉽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 즐겁게 예수 믿어야 돼. 가볍게 은혜롭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혈병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다가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다가가야 할 현실이에요. 다가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향해 다가가야 하는 이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그런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을 떨 때인 거예요. 기도에 부지런을 떨 때고, 예배에 부지런을 떨 때고, 전도에 부지런을 떨 때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라 이 말입니다. 누가 되었던 믿음으로 주를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사람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사람은 외면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사람을 외면하는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다가가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주님은 사랑으로, 주님은 능력으로, 주님은 은혜로 성도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